아멘. 환영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말씀을 너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문 설교인이 아니니까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조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실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그 우리가 늘 늘상 보는 것이 아니었어서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사실 작년에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요. 자그마치 2,116명이라고 합니다. 2,916명 사망하셨고요. 부상자는 자그마치 29만 1,608명이 경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평균 8분이 사망하셨고요. 789명이 지금도 교통사고로 이제 부상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데이터가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는요. 자기가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지켜도 다른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든 또한 자전거를 타든 또 길을 갈 때도 조심하고 주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은요. 불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프렌트 많이 봤는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 이 화재 역시도요. 늘상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서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화재는 한번 일어나면 특히 재산 피해가 확실히 큽니다. 인명 피해도 일어날 수 있어도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마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최근까지 되게 가물고 건조해서 전국의 그 산불 때문에 참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걸 이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는 주택이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요즘은 그 방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요. 주변에 큰 화재는 볼 수 없지만 한번 불이 나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재가 나면 사실 제일 무서운 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해서 그 피해를 더 키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옛날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흑역사를 좀 한번 이야기하면요. 한 4년쯤 되었습니다. 4년 좀 되었는데 저희 사우나 기관실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도 있고 또 기름통도 많은 이제 지하 작업장에서 뭐 이런 설비 전문가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가 작업을 하셨는데 그 기관실이 좁다 보니까 이제 이 배관들을 이제 불어내는 이제 가스통은 이제 지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 배관 철거 작업 중에 그 가스통에 연결하는 호스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지하실에서.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지상에 올라가서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내려봤더니 그 설비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지상에는 왜 올라가신 거예요? 하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을 꺼야 돼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불을 꺼야 돼서 밸브를 잠그려고 했더니 설비 사장님이 아니, 밸브 잠그는 건 여기도 있는데 혹시 겁나서 도망한 것은 아니죠? 라고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인정한 거나 되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 화재가 나니까요 정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비 사장님은 제가 지상에 올라간 사이에 그 밑에서 밸브도 잠그고 심지어 그 화재가 난 곳에 소화기로 완전히 불을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그 소화기는요 제가 비치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설비 사장님은 기관실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화기는 제가 비치했는데 그 사장님은 이제 기관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눈여겨 이제 보셨던 거죠. 그 설비 사장님은 언제 이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화재를 대비해서 미리 숙지해 두셨고 또 숙지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주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제 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곳이나 또 내 집에서 혹시 일어날지 몰라서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탈출구 정도는 저희가 이제 숙지해 두는 것이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현명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그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영적으로 참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성경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보려고 하지도 않아도 참 잘 보입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애쓰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조심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잠실교회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잘 알고 있다는 우리들의 죄송합니다. 자꾸 바뀌죠. 자, 잘 알고 있다는 우리들을 조심하자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합시다입니다. 저도 이제 세례 받은 지요 20년이 이제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20년 정도는 이제 명함도 이제 못 내립니다. 어디 내밀 수가 없어요. 제가 2001년에 세례 받았는데 아직까지 올드란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2000년 전에 받아야 제가 올드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2년만 빨리 좀 세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올드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25년을 넘어서 30년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년 넘는 그 제자 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황 말고 거의 매일 보고 있고요. 예배도 정말 주중 예배가 되었던 또한 주일 예배가 되었던 참 열심히 드리고 모임도 열심히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지만 좀처럼 나는 왜 영적으로 좀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힘이 있고 또한 활동성이 있고 거기다 양날의 날이 서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갈라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깊어진다는 느낌이 왜 안 드는 거지? 늘 그런 의문이 들깁니다. 아니, 그래도 20년 동안 성경을 읽은 게 얼만데,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한 시간이 또 얼만데, 그리고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은 시간이 얼마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은 횟수를 좀 따져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주중 주일 예배를 합치니까 한 2,000번은 넘더라고요. 와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지금 20년이 넘었으면 2,000번은 넘게 들으셨을 거고요. 순간 산수가,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25년 되면 얼마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수학도 아닌데 되게. 이렇게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게 더 기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지 않는다는 건 마치 내가 20살이 되었지만 초등학생 같은 미성숙한 모습 같다고 좀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말씀은 활동성이 있지만 활동성이 없는 것으로, 또한 양날의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을 무딘 말씀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깊어지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되게 작은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느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과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황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일단 마르다는요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예수님께 오셨으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마르다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예수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살아날 줄 압니다. 이제는 아예 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르다는 계속 안다고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마르다의 말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또한 무척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또한 죄송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넘어가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마르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어야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났건 40일이 지났건 어떤 시간에도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르다는요, 부활은 믿었지만, 또 마지막 날에 부활은 믿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마음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세례받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그리고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레위기가 읽기 힘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다 안다고 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마르다야,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정작 너는 날 잘 모른단다.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마르다처럼 정말 아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이제 어떤 말을 하실지 다 예측이 가능해. 심지어 제자들과 제자들을 보는 기준도요,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생각하고 기대하고 미리 짐작도 합니다. 거기다 믿음조차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 뭐든지 잘 알고 있다는 마르다처럼 저희는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언제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정말 문제점은 나사로가 죽고 사흘 만에 사흘이 되는 그 현실만 포커스했었고요. 주님을 잘한다고 자만했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이 크지만 작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는 것이 없었던 게 문제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르다는요. 주님이 마르다는 주님이 오빠가 죽기 전, 즉 나흘 전에 오시기를 되게 바랐을 겁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으로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냥 저희들의 믿음은 마르다와 같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과 상상에 뛰어넘어서 생기게 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방문자 생활을 한 5년 넘게 했습니다. 그것도 일본 그 동경교회에서 방문자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아내가 저희 교회를 다니더니 1년 만에 세례라는 것을 이제 받고 오더니 자꾸 교회를 가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한 1년 동안 방문자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성경 공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니 저더러 성경 공부라는 것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도 그때 저는 제자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약간 야매 같은 느낌은 지금 생각해보면 있지만 저는 제자 공부를 마치면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가기로 결심했고 방문자 생활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자 공부만 했는데요, 전 그 당시 절대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또 하필이면 그때 맞추어서 지금의 배윤호 목사님이 저더러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시길래 우리 아내와 목사랑 짰구나 라고 오해하고 1년 동안 아예 교회에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요 2년이 지나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 공부까지 다 알고 있는 내가 마치 전혀 몰랐던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조금 생기고 나니까 성경적 지식이나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생각들이 정말 의미 없고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새해를 받으면 소위 1년 동안 아주 잘 지내지 않습니까? 몰랐던 주님의 많은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영원히 갈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냐고요. 성경은 잘 몰랐지만 좌우지간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을 봐도요,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주님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던 그 첫사랑과 지금 같냐고요. 전혀 상상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 주님의 자비와 계획을 알게 되었던 그 첫 믿음, 어느덧 세상을 살면서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내 지식이 점점 커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희미해지고 희석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크고 넓으신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리고 말씀은 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너무 작아도 또 너무 커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가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들어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크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고작 10년, 20년, 30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주님의 하루만큼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하느님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 산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난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은 세상 기준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주님 외의 것은 다 여길 만큼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의 지식, 또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주님에게 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또한 다시 한번 디벨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걸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